이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친밀한 기도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면서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강청함으로 너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누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강청하는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 참 중요하지요. 일반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고, 자,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절에 가세요. 절에서도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절이 멀고 그러면 가까운 천주교회 가십시오. 성당에 가세요. 성당 또 귀찮다 그러면 무당집에 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는 기도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도와 똑같아요. 굳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도의 상식, 개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그건 기도의 작은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 또는 기도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비유까지 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의도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서론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 기도의 모습은 친밀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한 기도. 자,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 밤중에 시간은 없지만 12시라고 밤 12시라고 생각을 합시다. 밤 12시에 손님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저녁을 안 먹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이 주인은 가까운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밤 12시에 이미 다 온 식구들이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릴 때 7절에 그 주인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의문형으로 물어봐요. 그것은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당연히 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이유가 뭐냐? 8절에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자, 간청함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아나이데이아. 무슨 뜻이라고요? 뻔뻔하고 무례하고 부끄러움도 없고 앞뒤 재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아나이데이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간청함, 이거는 오해 여지가 굉장히 많은 번역입니다. 원어적으로는요, 주저없이 무례하게 아무 때나 막 그냥 가서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나이데이아의 의미의 배경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밤 12시든 1시든 새벽 4시든 이 친구는 아무 때나 내가 가서 문을 두드려서 떡을 얻을 수 있는, 내 필요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막역한 친구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집에 문 두드리면 욕먹어요. 그런데 너무나 친하니까 이 친구한테는 막역하니까 문을 두드려서 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평소에 막역한 친밀한 아주 친한 관계를 형성해 놓은 그것 때문에 떡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친구기 때문이 아니라, 왜 친구에도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막역한 친구기 때문에 그 요구대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해 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고 응답해 줄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건 기도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답답함이에요. 지푸라기 붙들고 싶은 심령으로 그냥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분들이 늘 하는 얘기지만 절에 가면 불상 앞에서도 그렇게 절합니다. 3,000배가 아니라 5,000배도 해요. 그런 분들은. 왜? 내 문제가 힘드니까, 이거 해결받고 싶으니까. 그런 분들은요, 성모 마리아상 앞에 가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무당 불러서 푸다끄리 할 때, 굿할 때도 그렇게 간절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바닥이 그냥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왜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데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 기도는 전제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 나아가기 앞서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내가 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그래, 왜? 그것 때문에 왔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이 친구도 평소에 친하니까 밤 12시에 문을 두드리면서 야, 빵 3덩이 내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나이데이아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전제 조건은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아나이데이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나이데이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의 많은 모습이 나오고 응답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사람들의 평소의 삶은 이러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의 모습만 기록하고 있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문제만 생기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구나.
한 면만 보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 다윗같이 회개의 눈물의 기도의 밑바닥에는 평소에 하나님과 막역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만 보고 나도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지.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해도 안 되나 봐. 믿음이 없나 봐. 목사님, 나는 기도가 안 되고요. 목사님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도요. 나는 기도를 못하니까 목사님 해주세요. 이런 신앙은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 자체가 아니에요. 신앙은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분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이분은 권사님이세요. 상담을 하다가 기도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를 하면 다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어서 너무 즐겁게 그때는요 정말로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가 언젠데요 물으니까 25년 전이래요. 그러면 권사님 25년 전에 그러고 지금은 한 번도 그러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만 요즘에는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는 권사님 잘 들으세요.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적입니다. 표적, 사인입니다. 사인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응답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응답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었다는 것은 이 사인을 통해서 네가 믿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제 앞으로 나를 잘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때는 큰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인을 통해서 나와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잘 지내자, 그런 뜻이지. 뭐 믿음이, 권사님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응답받은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얘기까지 하려다가 참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실 줄 압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들은 아마 분도 있을 줄 알아요. 처음 믿을 때는 기도하면 응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요즘에는 응답이 없어.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응답해 주신 거예요. 사인으로. 사인을 우리는 성경에서 표적이다 그러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알 거예요. 표적의 중요한 건 뭡니까? 현상입니까? 의미입니까? 의미지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걸 알려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현상, 응답 받았다는 거에 감동을 받아요. 이것도 응답되네, 이것도 응답되네. 그래서 신나가지고 자랑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것도 응답됐대, 이것도 응답됐대. 그러면 사람들은 그분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응답을 자랑만 하다가 1년, 5년, 10년 흘러서 25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25년 동안 추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 추억만 되새기면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의 은혜가 회복이 되면,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늘 과거만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음 같아서 이 인간아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막 야단치고 싶어요. 그건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히 베풀어서 그냥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런 여호와다, 이런 신이다, 이제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건데, 그냥 응답만 좋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는 등한시해요.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그런 은혜는 결코 오래 못 갑니다. 몇 달, 한 달, 두 달, 1년 정도 가다가 점점 시들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랬는데 그리고 사람들 모여서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면 침을 튀면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 자기 간증.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작정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걸로 25년 울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면 기도했대, 다 자기도 해봤대, 하고 있대.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작은 것도 하나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참겠습니다.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신앙의 모습,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이런저런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막역한, 그래서 아나이 데이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에 관한 내용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 기도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부터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자, 손님이 왔는데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것을 빌리러 갔습니까? 손님을 위해서 빌리러 갔습니까? 손님을 위해서 빌리러 간 거예요. 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이 집은 내일 아침이 되면 가족들이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럼 문제지요. 그런데 손님이 온 거예요. 자, 그럴 때 참지 못하고 떡을 빌리러 간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내 문제 해결을 하러 빌리러 갈 거예요. 왜? 막역한 친구니까. 이 친구한테는 뭐 부끄러운 요구가 없으니까, 야, 내일 아침 때거리가 없다, 좀 빌려달라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그런데 마침 그날 손님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것이 바로 친구의 손님을 위해서 떡을 좀 빌려달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고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죠. 지난주에 찾아봤죠. 마태복음 7장 12절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려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또 지난주에 하나 더 살펴봤죠.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 또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높은 교만한 기고만장한 사람, 가장 높은 사람과 가장 낮은 사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 과부, 무시해도 될 수 있는 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원하니, 원한. 이 원하는 영어로 justice, 정의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정의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정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원한이 뭐라고요? 정의.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볼 자가 있겠냐. 뭡니까? 요약하면 비록 사회적으로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 과부가 재판장에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정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 재판장도 이 문제를 안 들어줬다가는 더 귀찮게 할 것 같다라고 해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밤낮 기도하는 것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한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냐? 그 믿음이 뭡니까? 밤낮 기도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조롱을 당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대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럴 때 누가복음 18장 1절 이 비유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금방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 뭘? 이웃을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의를 위해. 이걸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보면서요, 또 한 번 느낍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자기만 아는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2000년 전에도 개인주의, 자기만 아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 당시에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자기의 문제면 금식까지 합니다. 자기 발에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하고 어김없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어져요.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그랬다면 앞으로 2000년 후는 어떨까요? 달라질까요? 여전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많은 부분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뭐예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찾아라, 구해라, 두드려라. 두드려도 안 열리면 열릴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주실 것이다. 몸부림쳐서 안 되면 금식해라.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내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많은 것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걸로 끝이 나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는 아나이데이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떡 3개 주세요, 4개 주세요, 10개 주세요. 너 뭐 하려고? 예,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요. 손님 남을 위해서는 더 풍성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더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의미의 강도를 보면 내 문제는 일이라면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라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빨간불이 이렇게 번쩍번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너무 타성에 젖어서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우리 같은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 각자 기도하자. 우리의 기도를 10으로 하고 남의 기도는 1로 하자. 1로. 내 문제도 아닌데 뭐 그렇게. 불교나 뭐 천주교나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자기 문제를 크게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고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 쏟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애쓰라는, 더 노력하라는. 저희 교회에서도 목요일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중보 기도는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중보의 은사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여기 은혜 받은 사람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보 기도 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해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중보 기도에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고 은혜를 끼치도록 하는 게 곧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전도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라. 자,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집이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간다? 너에게로 갈 거니까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그 집의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건 안 하고 내 기도, 내 문제만을 가지고 밤낮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생떼 기도, 강청 기도, 모든 수식하는 그런 단어를 다 동원해 가지고 내 문제 가지고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남 문제는 속된 말로 쌩까요, 쌩까.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구가 은혜 받고 믿음 좋은 권사님들, 집사님들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일이 없는 분들은 누구든지 가서 오늘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에게, 아무개 권사님에게, 또 초신자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 자, 아무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결국은 누구에게 은혜를 달라는 기도라고요? 나에게 은혜 달라는 것.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그렇다면 작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한 소절, 한 구절, 1분 기도한 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자, 거기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뭐냐? 그 다음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자, 응답한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응답하는데, 아무 기도나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는 기도가 있죠. 어떤 기도를 응답한다고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은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평소는 내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뜻으로 구하면 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아나이데이아 하는 거예요. 아나이데이아.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의미가 뭔가를 알고 그 뜻대로 구하면 듣는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걸까요? 하나님이 들으신 걸 얘기하는 걸까요? 네. 국어예요, 국어. 그 다음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하나님이 듣는 것은 뭘 듣는다고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무엇이든지는 우리의 everything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모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이제 안다면,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얻은 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비록
우리의 눈에 응답의 모양과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기도니까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방법으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보기도를 합니다. 참 감사한 게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그때 미사일 핵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 평화를 위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번 주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보고도 오라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호텔비가 비쌌어. 물론 이 북한의 문제처럼 금방 응답이 일어나면 참 감사하지요. 그러나 이 땅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눈에는 안 보여.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 줄을 또한 아느니라. 낙심할 때.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혀준 것은 네 믿음 가지고 너만 구원받고 너만 영생을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도구요? 작은 예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공생애를 하신 그 모습처럼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가난한 자를, 병든 자를, 구원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고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너의 몸까지 헌신해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 그걸 위해서 찾으라는 것, 두드리라는 것, 구하라는 것, 여기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더하라는 것. 목회하면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기적인 신앙. 자기가 연관되어 있는 데는 충성 봉사하는데 자기와 관계없는 거면 아예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관심의 대상이 바뀌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문제를 내 문제처럼, 내 아픔처럼, 내 어려움처럼 여기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한이 뭐라고요? 정의,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그 원한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목적인데, 자,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오늘 비유는 떡으로 시작을 했어요. 먹는 것으로 시작을 하다가 결론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을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그 좋은 것의 실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실체가 뭐냐? 성령이라는 거.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 그럼 성령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자, 그러면 비유로는 떡을 얻으러 갔는 사람에게 떡을 줘요. 비유적으로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없이 악한 자식일지라도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유와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결론은 너희들에게 뭐를 주지 않겠냐? 성령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령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이고 육적인 빨리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떡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먹는 문제를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한다면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돈 한 10억 사업한다고 빌려달라고 하면 무이자로 주지 않겠냐? 자식이 1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50억 주십시오 하면 안 주겠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왜?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떡보다 더 좋은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생선보다 더 좋은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알보다 더 좋은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마태는 그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 좋은 거 좀 뭉뚱그려 얘기하고 누가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면서 그 좋은 것이 성령을 얘기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야 돼요. 궁금하지 않더라도 오늘 설교 들으면 궁금한 척 한번 해보세요. 그래 내가 그 다음 얘기를 해주지. 안 궁금하면 얘기할 재미가 없잖아요. 안 궁금한가 보네. 아유 되게 궁금해 하시네. 왜냐하면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썼지만 누가복음은 성경을 2권을 썼어요. 누가복음 누가 쓴지 누가 아시는 분?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죠. 근데 또 한 권을 썼어요. 그 성경책이 뭔지 아세요? 네? 사도행전. 원본에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나중에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가스펠 이렇게 하고 또 바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렇게 편의상 구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누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요. 불가능했던 일들도 가망이 없던 일들도 성령이 한번 역사하면 사람이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터가 흔들리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에게 있어서는 뭐가 제일 사람에게 만나보면 병든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사업에 어려운 사람도 있고 부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자식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 썩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목회가 안 돼가지고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는데 누가가 볼 때 문제는 수천만 가지지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였더라. 그게 뭐더라? 성령이라는 성령. 가난한 자에게 성령이 임했더니만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도 성령이 임했더니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부부의 문제,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목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해결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기 위해 기도해요. 자, 그런데 떡의 문제, 돈의 문제, 빵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 가운데 모든 이웃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다? 성령이라. 김건율 집사님의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신영진 집사 사업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신 집사님 솔직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돈 100억? 100억 투자하면요 타락해요. 오늘 이 자리에 없어요. 신 집사님 태국 가 있지, 출장 가 있지.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픈 분들이 계실 거예요. 허리 아픈 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평소대로 대답하세요. 자식 문제 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는 부모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취업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토익 900점이 아니라 성령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돼요.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물을 뜨러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이 필요해서 물 먹으러 온 여자에게 뭐를 먹으러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마시라. 나다 나.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한테 또 떡을 얻어 먹으러 몰려드는 사람들 향해서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먹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 70편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가난해요. 돈이 필요해요. 어려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옵소서. 하나님 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근데 시편 130편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저는 객지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부모님을 떠나 객지 생활을 했는데 이 객지 생활이 물론 제가 한 게 아니고 누님들하고 같이 했죠. 이 객지 생활이 어려운 게 뭐냐면 집에 가서 돈을 타야 돼요. 생활비를. 그런데 부모님은 매달 돈을 타가니까 늘 돈 많이 쓴다고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저희 누님들이 생활비 타러 갈 때마다 가기를 싫어해요. 언니가 가, 네가 가. 그래. 왜? 돈 많이 쓴다고 야단 맞으니까.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물론 아버지 집이지만 오신 거예요. 아유, 큰일 났다. 또 아버지 오면 또 얼마나 또.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오셨는데 이제 밥을 하는데 옛날에는
지금 뭐 아주 뭐 한 30년 40년 전 얘기죠. 옛날에 석유골로에다가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석유골로가 오래되면 거름이 이렇게 해서 양은 냄비 이런 게 시커멓게 이렇게 거름이 올라요. 시집도 안 간 누님들이 그거 뭐 이렇게 깨끗하게 닦습니까? 그냥 했더니만 야 골로가 이런데 바꿔야지. 이런 거 어떻게 써? 바꿔주시는 거. 반찬이 나와요. 야 반찬 이거밖에 없어? 야 고기 없어 고기? 야 고기 사와라. 지갑을 꺼내주고. 아버지가 온다는 거에 다들 부담을 느껴요. 왜 잔소리 할까 봐, 야단칠까 봐. 그런데도 아버지가 오시면 사실 골로 바꾼다 돈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돈 많이 쓴다고 안 주셨어. 그런데 아버지 오셔서 보니까 바꿔야 되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고기 사 먹는다고 생활비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 줬어요. 돈 많이 쓴다고. 근데 아버지가 오시니까 보니까 아들이 딸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고기를 좀 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오시면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오시면 굳이 사주세요, 안 사주세요 얘기 안 해도 아버지가 보시면 필요한 거면 사줘요. 중요한 것은 괜히 저희 누님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요. 어머니를 통하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얘기할 건 얘기하고 얘기 안 할 거는요 옆집에서 빌려요. 그리고 나중에 거짓말 해가지고 10만 원 필요하다면 20만 원 썼다고 그러고 10만 원 주고 나머지 10만 원으로 그때 빌린 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늘 이렇게 돈 빌린 걸 이렇게 늘 계산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걸 융통해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융통하고 빌린다고 하면 좀 자존심이 상했는지 융통.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시면 해결이 돼요. 간단한 거. 중간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 고생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선의의 거짓말 안 해도 돼요. 1대1로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 형편이 이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형편과 상황과 모양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은혜가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뭐 그렇죠.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이거 물론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기도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하나님 임하옵소서, 임하옵소서. 우리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 참 많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소갈딱지가 밴댕이 속 같습니다.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세요. 네,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옵소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평소대로 대답하라니까요.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간다고 인생에 성공합니까? 요즘 세상에 좋은 대학 가도요 똑같아요. 유학 갔다 와도 아직도 직장 못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박사학위 받아도 아내들이 미국에 가면요 네일 가게 세탁소 하면서 남편 박사학위 따도록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취업을 못해요. 취업. 아니 학위가 없으면 취업을 하기가 더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 이런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번 주에 한 청년이 전도지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제가 우리 교회를 이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만 그래요. 그렇게 목회하기 힘드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힘들게 보이죠.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내가 한국에서 제일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 중에 속할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돈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교회를 예배실을 소개해 준다고 갔더니만 게시판에 마침 또 누가 제 생일 그 그림 그린 거 그게 눈에 띄잖아요. 그림 그린 게 있으니까 그거 구경한다 보니 그 위에 보니까 그 재정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유 이런 거 또 다 이렇게 해놓으시네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 사례비도 다 나옵니다. 아마 큰 교회 목사님 비하면 참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 재정의 모습일 거예요. 늘 쪼들려요. 개인적으로 늘 힘들죠. 그래도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기. 저는 이 성령님이 또 목회지를 옮겨라 하면 저는 옮길 자신이 있어요.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반, 이 교회를 기반 닦아놓고 하나님이 옮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길래 두 번 다시 생각 안 했어요. 그러면 순종해서 가야지. 이 건물, 많은 사람들, 이룬 업적, 또 어떤 성과, 열매, 보람, 자식까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나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건 다 바뀌는 것들, 변화되는 것들, 변화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성령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채우소서. 성령이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 성령이여 교회마다 임하소서. 한라부터 백두산까지 주의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 저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쓰나미처럼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우리의 상식적인 기도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을 그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의도를,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자책하고 회개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예수교회의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